4장 1절입니다.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이게 조그마한 토판, 이게 박석이라고 돌인데 이 돌로 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자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돌을 얘기합니다. 토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흙판이나 박석 뭐 이런 것들, 이거 지칭하는 단어고요.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위에 마치 이렇게 성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거기에 세우고 공성태라고, 이게 큰 나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앞에 금속 부치 같은 것들을 붙여서 성문을 이렇게 부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바퀴를 달거나 아니면 들고 그것을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도구죠. 이게 이제 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도구죠. 이런 걸 보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어느 날 망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락될 거고 멸망당할 거라는 이런 예언들을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저항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노력을 한 거죠. 함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근데 함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에 그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방이 쳐들어오는 그 능력이, 원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몇 배나 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성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은 훨씬 유리하고 성을 공격하는 사람은 불리하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더 많은 적군이 있어야, 그 군사가 있어야 이렇게 함락시킬 수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인 성이죠. 이게 하루 이틀 된 성이 아니거든요. 뒤에 뭐 기간이 좀 나오겠지만 390년 동안 그나마 이게 지탱되어진, 원래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뺏은 다음에 그 뒤에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유명해졌죠. 다윗성, 큰 왕의 성, 하나님의 도성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같이 지으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세계의 중심처럼 여겨지던 그 핵심적인 성이 됐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은 함락된다는 느낌을 도무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게 전쟁터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잘. 우리가 전쟁이 없은 지가 70년 됐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유사일에 70년 가까이를 전쟁 없이 지냈는데 이 70년 동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어렵죠. 근데 300년 가까이를 함락당하지 않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의 그 존립, 이게 그들의 교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어도 그들이 이것이 함락될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훨씬 없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어려운 가운데서 잘 넘어갈 것 같이 느껴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이 확률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는 되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을 붙잡는 거죠. 사람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확률을 붙잡는 게 아니라 희망적인 예언들을 붙잡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예언도 있었고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왕과 대신들이 일치단결해서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붙잡았죠. 사실은 쳐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잘 될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것을 붙잡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긍정적인 것, 잘 될 것에 대한 미래를 붙잡는, 이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올바른 건지 알고 우리 그림을 그렇게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미래지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거나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결정하고 계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결정하고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받기 합당한 존재인가? 최초의 우리의 운명의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래서 에스겔은 그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이즈의 이런 그 토판과 사다리 모양, 마치 이렇게 미니어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 철벽을 삼고 성을 보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철판은 원래 음식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재료인데 아마 그런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철로 된 이 방패같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쏘는 어떤 화살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철판으로 이렇게 막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그들을 완전히 조금씩 소멸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에 대한 예측이죠. 철판으로 벽을 쌓고 이것이 그들에게 징조가 될 거다. 지금 쇼를 하는 거죠. 한면에서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 일어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복격해서 보도록 앞으로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희망을 꺾기 위해서, 이 희망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희망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굳세게 서서 거짓된 것을 붙잡게 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을 꺾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보는 이 장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화면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죠.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겠죠. 또 4절부터는 더 기괴한 모습을 가집니다.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가 눈눈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 전에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390일 그리고 40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1년에 하루씩 이렇게 하니까 둘 합치면 430이 되죠. 그래서 그 날짜를 학자들은 430년하고 딱 일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기간이 430년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기간 동안에. 뭐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해석을 하자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한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상징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이렇게 뭐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르게 또 비유할 수도 있죠. 430년은 사사기 430년도 기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간만 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제 사람들이 딱 일치되게 생각하는 것은 남북의 분열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시간 그리고 유다의 범죄 기간 40년 또는 왕국의 분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390년 유다의 어떤 불순종의 기간 이런 것들을 합쳐서 430년쯤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째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왔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심판이 실제적으로 임할 때까지의 시간들을 430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의미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기간을 뭐 430년을 몸소 다 고통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이거를 1년에 하루로 축약을 해가지고 그 기간도 쉽지는 않죠. 어떻게 누워서 이 긴 기간을 또 한쪽으로 누워서 또 이 긴 기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1년이 넘는 시간인데 한쪽으로 누워서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곳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극악한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고.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거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말 한마디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범죄한 범죄의 그 징벌을 너희가 당하고 말 것이다. 이 단순한 이 메시지 하나 전달하면 될 텐데 이 긴 기간 동안에 몸소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여기에는 이 사람 선지자의 개인적 위신이나 개인적인 복지 처우나 조금도 이렇게 감안되어 있지 않죠. 지금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타고 급박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가 크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밀은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먹었던 곡식이라고 하고 보리나 이런
콩팥은 그렇게 귀한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와 길이도 그렇게 좋은 음식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별로 없으니까 고대 사회에 노동으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걸 언제 먹느냐면 예루살렘 함락 직전까지 이 음식을 먹거든요. 노동 중에 제일 극한의 노동이 이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게 금방 탈진하거든요. 이 하루가. 이러면 이제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또 단백질도 필요하고 이런데 지금 이 밀, 보리, 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떡을 만들면 품질이 나쁜 떡이 됩니다. 아주 나쁜 떡이 되죠. 우리는 지금 살을 안 찌게 하려고 뭐 귤이나 이런 거, 당 안 오르는, 당이 최대한 적은 것.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20세겔 식대를 따라서 먹고 하루에 20세겔이면 총량의 무게가 컵라면 2개 정도 됩니다. 컵라면이 큰 게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세겔이면 200g 정도 됩니다. 220g 정도. 이게 컵라면 큰 게 무게가 100g 조금 넘는데 요거 2개 정도 되는 거죠. 뭐 먹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극악한 전쟁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들이죠. 그래서 뭐 물 넣고 이렇게 컵라면을 잘 끓인 게 아니라 그 컵라면 그 건조된 거 그 정도 무게가 100g 100g 딱 그 정도 무게가 되는 떡이죠. 그러니까 이게 컵라면처럼 풍성하지 않으니까 아주 이렇게 조그만하게 줘 요만큼 200g 정도니까 이것을 먹으면서 근근히 그 전쟁 상황을 버티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 이게 0.6리터가 해당해요. 0.6리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2리터 먹어야 건강하다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의 양이 이 신체가 그 이하가 되면 부족하다고 하는데 0.6이면 4분의 1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근동지방에서 그 더운 사막의 지방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극악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데서 0.6리터 아주 조그마한 병 1리터의 반은 500ml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아니, 이거 4분의 1쯤 되는 거죠. 2리터에 4분의 1쯤 되는 그 4분의 1이면 한 500ml, 600ml 조그마한 병 그걸로 그 더운 지방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버텨야 되는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에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구워서 피워서 구울지니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사람의 똥으로 그걸 말려서 똥을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게 될 일 안에 이 떡을 구울 수 있는 땔감이 없으니까 사람의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 더러운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습관이 이렇게 내려왔을 거거든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지라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런 기본적인 식습관은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타락한다고 김치 안 먹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내려온 이 음식 습관이 변할 수는 없는 건데, 하물며 제사장 집안의 계통에서 자랐던 에스겔이 이런 음식 규정을 위반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인분불에 떡을 구워서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이게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받고 있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건을 지켜야 될 존재, 내 이미지를 지켜야 되는 존재, 그 존재의 기본적인 자존심을 뒤꺾는 행위죠. 이런 행위들이. 그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새벽을 겨울이로다 그 책을 쓰신 김진호 목사님이 그 마을에 이렇게 협동농장에 쓰기 위해서 돈을 좀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 뒤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하기가 어려워. 아마 제대로 못했지 않았을까 지금 예측을 해보건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되 고통당하는 거는 참겠지만 이런 모욕적인 일들을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 내가 말하되 이 에스겔은 특별히 이런 탄식의 어구를 많이 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소똥으로도 이 땔감을 쓰는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인분보다는 조금 나은 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쇠똥으로 그것을 구워 먹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땐 그것도 극히 혐오스러운 일이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에스겔을 이 혐오스러운 눈으로 봤을 것이고,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더러운 짓을 하고 있네. 그렇게 봤겠죠. 바로 그들에게 닥칠 일인데. 16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평균치대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앞으로 취향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떡, 얼마 되지도 않는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먹고 있는 거죠.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점점 마음과 몸이 쪼그러 들어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이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 굶어 죽는 거. 다른 모든 죽음은 어느 정도 이 고통이 지속되면 사람이 이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거든요. 고통의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고통스럽긴 해도. 근데 아사는 이 죽음에 임박할수록 감각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정신이 맑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죽음에 이르는 거죠. 자기가 소멸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죠. 뭐 시한부 병에 걸리면 나을 것에 대한 희망이라도 걸어보겠는데 이거는 뭐 사방이 다 포위되어 있고 남아있는 음식은 정해져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의 양도 정해져 있는 그러면서도 극악한 전쟁은 계속 벌려나가야 되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상황이 닥쳐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몸소 그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럭저럭 살아갈 확률은 없습니다. 단호히 확률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말씀하신 대로 100%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속이는 그 속임의 말을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이 명료해지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확률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놓고 자기가 정한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굳세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가닥 희망을 그들은 보고 있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며 그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믿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출처가 어딘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 안에 다른 것에서 오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입맛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 주십시오.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